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조금 따로 분리된 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영적 능력 가운데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후에 이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이제 번역되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선지 생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여하튼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 정도가 이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나선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곳에 좋지 않은 물에 오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건인데,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다가 조롱하다가 엘리사의 저주로 말미암아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저들을 징벌하실 수 있는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사건들이지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앞에 이야기와 뒤에 얘기가 좀 따로 분리된 사건인 것 같아도 그 연결되는 맥을 우리가 생각하며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엘리야의 제자들, 이제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보아야겠죠. 이 제자들이 엘리사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둘둘 말아서 요단강 물을 내리쳐서 물을 가리고 건너오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선지학교 학생들이 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다가 엘리사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15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머물렀다고 하면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사람에게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배했다는 여기서의 그 표현을 우상 숭배하듯이 사람인 엘리사를 마치 신적인 어떤 존재처럼 떠받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보였던 것 같은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서 엘리사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엘리사를 마치 엘리야처럼 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미천했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 선지생도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그 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였죠. 아합의 그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 선지 생도들이 그 7,000명들 가운데 일부였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믿음의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믿음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반면에 엘리사의 영적 수준과 권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들어올려서 가다가 엘리야를 떨어뜨리셨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엘리야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고 합니다. 이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표현을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것이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아니 어찌 제자된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시신을 찾는 일을 꺼려 하십니까? 당신이 과연 엘리야를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무릎 꿇어 경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엘리사의 권위에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존경하며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무안하게 만들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엘리사를 몰아붙이면서까지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사흘 만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참 비참한 수준에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6절 중간에 엘리사에게 한 말 가운데 한 구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 말 속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수준은 마치 이방 우상들처럼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신을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무책임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자기가 계획한 일조차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이 표현 속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하건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선생님 엘리야의 시신이 어디 떨어졌는지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려 가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 가운데서 이 이적을 보이신 것이며, 적어도 선지자가 될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설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의 죽은 그 시신이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감추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어느 계곡에 떨어뜨리셨다면 굳이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아무런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하죠. 아합의 시대 그 수십 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체계 있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이처럼 영적인 무지에 휩싸여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신뢰나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체계적으로 삶의 습관처럼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영적인 비참함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사의 믿음과 확신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심으로써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높이 세우십니다. 제자들의 비참한 수준과 대비되는 이 엘리사의 확신, 끝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기에 너희가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이요 엘리야를 이어 잇는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권위 있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적 판단력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구원을 체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더 나아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물이 좋지 않았던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고친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사건으로는 첫 번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기적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그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를 낱낱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혹은 그 후에 이 엘리사가 한동안 여리고에 머물면서 일어난 일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도 한동안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은 것에 인볼브해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의 그 위치가 굉장히 좋죠. 요단강 근처에
아마 요단강 강턱 위쪽에 이렇게 언덕 쪽에 평원이 있고 그곳에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성지순례를 못 해봐서 정확한 지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쳐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았는가? 여리고성의 이름이, 여리고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막 지역에 또 광야 지역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처럼 여리고의 주변에는 이 팜트리, 이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 미뤄볼 때 오아시스가 그곳에 적어도 뭐 한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에게 멸망을 당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어느 시대냐면 아합 왕의 시대이죠. 아합 왕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리고라는 성터 자체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그것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그곳에 물까지도 저주받아서 오염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였다고 하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시대는 아합 왕이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 대전을 일으킨 후에 10여 년 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읍이라는 것, 그 당시에 성을 짓는다는 것이 한두 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마도 이 엘리사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이때는 여리고 성이 완전히 다 건축되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 이주하면서 점점 확대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갓 건축된 도시이거나 건축 중에 있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에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 터는 아름다운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저주로 말미암아 물이 좋지 못하므로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이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도 좌우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음식물이나 또는 소산물도 영향을 받죠. 그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 곰이 아무리 많아도 한국 태백산의 그 웅담만 못하다. 웅담의 그 태백산에서 나온 곰의 웅담이 그만큼 더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그 땅의 물과 관련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물이 그 땅의 소산물의 질을 결정하고 또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물은 소산을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아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죽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고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죠.
한 그릇의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고쳤다는 것,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그 성의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라 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먹고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에 아무리 물의 근원에 갖다가 부었다고는 하지만 소금 한 종지, 소금 한 사발 갖다 부었다고 해서 그 소금의 효력으로 물이 고쳐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이 정결케 된 것은 단지 소금의 효능에 의해서도 아니고 엘리사의 능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기적에 관여하시고 이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물이 깨끗해진 것임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이 첫 번째 기적이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는 2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저주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와 죽음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과 열매 맺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저주로부터,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의 선포를 미리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나타나는 일관적인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시되 저주받은 물의 근원, 즉 죽음의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 물로 인해 죽음이나 불완전한 열매가 없게 되었다고 열왕기서의 역사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영향 아래 죽음과 불완전한 열매를 낳던 여리고의 물, 그 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케 하여 고치시되 그 근원부터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역사가는 엘리사가 첫 번째 베푼 이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모든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의 선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죽음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그 저주와 죽음 아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저주의 근원을 해결하심으로써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행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죽음과 저주로부터 새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이고 엘리사를 통하여 베푸신 이 첫 번째 기적,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회복시키셔서 생명과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변화시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엘리사를 통하여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아니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나에게 성취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인 것으로 조롱했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저주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곰이 수풀에서 나와 찢어 죽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런 것에 대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암시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 아이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데 베델에서 뛰어놀며 나온 아이들입니다. 베델이라는 마을에 관련된 아이들인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이 이 시대에 어떤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우리가 처음 이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그 이름을 벳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길갈과 베델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사역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나중에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가르면서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에 의하면 북왕국을 새로 세우고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을 내려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윗 왕조 남왕국에 그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나라가 불안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묘안을 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어디에다가 세웠다고요? 베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성지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고 아합의 시대를 거치면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합의 신당도 이 베델에 지어지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것,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베델에 유력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16장, 열왕기상 16장을 읽었죠. 베델을 누가 그 여리고를 누가 재건합니까? 베델 사람인 히엘이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합니다. 베델의 유력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재산을 많이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여리고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건축하다가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결국은 여리고를 건축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지도자들이며 아래로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우상 숭배에 충만해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죠. 우상 숭배가 충만한 지역에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조롱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이 굉장히 높은 산지 지역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올라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산당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산당이 우리말로는 산당하니까 그 의미가 정확히 안 닿지만 이 마을의 높은 곳에 하이 플레이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산당입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더러
금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보낸 사람과 동등한 것을 그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나 올라가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내어버린 도시 베델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올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올바로 배워가지 못할 때 이런 심판이 저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우상의 산당으로 올라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조롱한 결과 그것이 저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저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도시의 영적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한 엘리사를 조롱하는 저들을 징계하심으로써 엘리사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인 것을 널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가지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고 여리고와 베델의 백성들에게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고 동시에 저주와 심판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적 권능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까?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이 예고하였던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의 선포였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800여 년 전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구원 계획이 8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성취의 효력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오랜 세월을 길이 참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일상에도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확고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